조금만 높여주세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받습니다. 근데 삶이 전혀 그 믿음의 삶이 아니면서도 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 이후에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 높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삶이 요구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사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정렬해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붙들긴 붙드는데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또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시 한국교회에서 율법주의가 다시 기승이 부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윤리적 도덕적 삶이 요구된다,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근데 거기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도달하지도 못할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의 근원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 또한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수준 높은 그런 이 윤리적 도덕적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시간 그것을 깊이 깨닫는 역사, 또한 그렇게 살게 해주신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토이라는 말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아가파입니다. 스토이나 또 에르소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 전혀 다른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그래서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성도들 향해서 아가페토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은 그 성도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이 입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 원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잘난 그런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렌 카이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에서 새롭다라는 뜻의 말은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네우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네우스라는 말은 새로 만들어서 최근의 것으로 새롭다라는 뜻이고, 이 카이오스라는 말은 낡은 것에 대하여 새롭게 혁신된다는 관점에서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의 이 카이네, 이 카이오스라는 말이 쓰여진 말인데, 이 말은
낡은 것을 새롭게 혁신시키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새로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고 낡은 옛 계명을 새롭게 재해석한, 새롭게 혁신한 그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계명을 새롭게 가르치는 계명, 그것이 곧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을 새롭게 다시 가르치는 그런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 새 계명,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새 계명이 아니라, 자, 그럼 새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새 계명은 잘 알다시피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오래된 계명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그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이 계명을 분명히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새 계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고 실행될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때 목사님 설교 재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탕이든 3탕이든 4탕이든 10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희한하게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에는 그게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요. 그동안 여러 번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동안 이게 무감각하게 불렀어요. 그냥 늘 부르는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원. 어느 때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막 가슴 깊이 깨달아 알아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새 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 되죠.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곧 하나님에게 사랑은 참된 진리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자기 성도들에게 사랑 역시 참된 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참된 진리가 되듯이 성도에게도 사랑이 참된 진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곧 사랑의 이 본질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된 세상에 사랑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곧 예수님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스스로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이제는 죄의 어둠은 지나가고 우리의 빛이 밝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는 영생의 빛이 믿는 성도에게 밝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처럼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 받은 성도는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는 자의 성도의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그 사랑이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가장 첫 번째 열매죠. 근데 이 사랑의 이 첫 번째 열매는 나머지 8가지 열매의 근원적인 열매가 됩니다. 모든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모든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곧 믿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랑의 열매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속에 이미 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성령 받는 것.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진실되게 안 믿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꺼번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비유를 하셨죠. 갈라디아에서 열매는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사과 배 하고 느닷없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몽우리가 지고 그 꽃이 떨어지고 몽우리가 지고 그것이 점점점 익어가고 커가면서 그것이 열매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라면 갈수록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갈수록 무르익어가야.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어떤 사람 구하기 위해서 자신 목숨을 내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진짜 사랑,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사랑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찾아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사랑이 이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속성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랑이란 이런 속성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그 상대의 잘못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를 변화시킬 때까지, 그 상대가 변화될 때까지 참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참는다라는 것이 세 개가 나와요.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 사랑은 온유함, 곧 부드럽고 인자하며 친절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곧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허세를 부리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사고 이런 것을 가졌다고 그 가지지도 못한 사람 앞에 허세를 부리며 자랑할 때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그 자신이 최고이고 흠이 없고 단점도 없으므로 지적과 얻을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결국 남을 낮추어 보는 마음을 갖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곧 버릇없이 말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거울 보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곧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곧 남에게 받은 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못한 것들을 장부에 기록하듯 마음의 생각에 기록해 놓고 원망과 비판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2년 전에 당신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너는 5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 이 뭐예요? 이 장부에 이미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뭐라고 그랬냐? 다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데 악한 것을 장부에 기록하듯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춰내고 원망과 비판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이제 명절 때 부부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우리 집은 큰 배 한 박스 사서 보내더만 왜 당신 집은 소고기 갈비짝을 보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야, 지난번에 너는 어떻게 했냐? 이거 뭐예요? 다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하는데 다 이미 마음에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래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사 잘 잊혀지지 않아도 절대 옛날 일 갖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비겁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성질은 그렇지 않대요. 자, 사랑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선한 것을 기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그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들춰내죠. 조그만 것이라도 막 어떻게 하면 흠 한번 잡을까, 저 인간 흠 한번 잡아갖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될 텐데, 그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특징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참아요. 그 모든 상대의 허물을 덮고 가려주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는 것만큼 상대는 행동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배신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믿어주면 다른 사람한테는 배신할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만큼은 사람이란 배신 안 한대요. 근데 끝까지 믿어주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오늘도 엉망인 믿지도 않는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참 박복한다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저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 만났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까? 어떻게 인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변하고 천변 족골일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랑은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본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그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그건 같아요. 참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꼭 그렇게 사랑해야 할까? 9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곧 빛이 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이 참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강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다 걸려 넘어져야죠.
아,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믿지 않는 것이면 않는 것이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저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움이라는 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게 미움이라는 게. 미움은 밉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하고 싫어요. 이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미움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오히려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을 막아버린다.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막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예수님이 진짜 머물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미움을 버릴 수 있을까?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버려보다 못한 나를, 온갖 더럽고 추한 수많은 죄를 지은 나를, 온갖 죄와 함을 투성이인 나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에 흐른다면 미움이라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어둠아 물러가라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불 딱 켜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쓰잘데기 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그 피부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흐르기만 하면, 아까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그 부음받은 그 사랑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음받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나타내야 된다는 성경 충만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따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 걸곡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꿔놓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자각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집어 던지셨으면 수없이 집어 던졌을 수많은 죄악,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빠진, 온갖 죄와 함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더군다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된다면 어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움에 빠져 있고, 그래서 갈수록 내 자신을 어둠에 방치하고, 그리스도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갈수록 내게서 더 멀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수부터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미움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것은 나를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더욱더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사랑의 반대의 미움. 지속적인 이 미움은 그 사람이 예수를 진정 믿지 않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지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짓된 행위, 쓸데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 말이 아니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1절에서 3절 말씀, 아까 제가 펴놓으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설명하면 아무리 남들이 모르는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도 또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신령한 그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말은 구리나 꽹과리가 부딪혀내는 생명력이 없는 소리,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충고와 권면을 해도 사랑이 없는 그런 충고와 권면은 소음, 듣기 쓰잘데없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아무리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남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심지어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I gain nothing 그래요. 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은 사랑이 없는 신앙의 헛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거, 헛된 것.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조건 없이 하세요. 내가 이거 해주면 남편이 뭐 해주겠지?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걸지 마세요.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 아까 서론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도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수준 높은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요구된다. 자,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 어느 종교에 있어요? 어느 종교에 있냐고요? 아무 조건 없이 하는 사랑. 어느 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여. 아까 빛이 누구라고 했어요? 빛이 비치네. 예수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역시 아가페입니다.
그냥 뭐 친구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 곧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리낌이라는 말은 덧, 올감이, 함정이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덫이 되고 올가매게 되고 함정이 되어서 자신을 계속해서 그 미움이라는 어둠 속에 자신을 묶고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나요? 한 번 남편에 대한 미움, 거기 그 어둠에서 쉽게 벗어나요? 쉽게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그것이 덫이고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함정이 되기 때문에, 미움은 어둠이기 때문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표정은 그래서 어둡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닌 것처럼 얼굴에도 가장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어둡게 표정 짓지만, 자, 활기차지 못해요. 눌려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올가미가 함정이 되니까. 그 미움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붙잡고 묶어놓는 올감이 더 함정이 되니까 활기차지 못한 거예요. 눌려있는 거예요. 늘 잡혀있는 것, 어두운 삶을 살아요.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그런 벽과 올감에서 풀려나게 되고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얼굴빛이 환해요. 그런 올감이 함정에서 벗어나 밝은 빛 앞에 나오게 되니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늘 영적인 육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 절보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아주 잘 드러내줍니다. 우리 몸은. 특별히 우리 눈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성경만 보지 말고 좀 저를 좀 보세요. 어두운 얼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아예 대놓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가 완전히 밝아 벗겨져서 말씀 통해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나의 자신의 문제고, 그죠?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덫에 올가미에 묶어버리고 함정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스스로 발목을 잡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움을 버리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 우리 영혼의, 그죠? 우리 영혼의 문제들은 반드시 몸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 미소 짓지 말고 인상 쓰세요. 그냥 막 증오하세요. 욕하세요. 그냥.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인 저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까지 내려놓으시면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여러 가지 못마땅한 행동들 얼마든지 저도 용서하고 물건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아버지. 시험을 받아요, 아버지. 계속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꼴보기 쉽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기도할 때는 나한테도 맞으면 또 죽고 싶어요. 그 소용없다니까요. 그런 기도 쓸데없는 기도라니까요. 벌써 기도 자체가 위험의 기도잖아요, 지금. 나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좀 처치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본문에 분명히 미움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 켜면 돼요. 미움이라는 어둠, 미움 아무리 내쫓으려고는 안 돼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무조건적 그 희생적인 십자가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제게 부어주시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미움은 언제 없어졌는지 사라져. 그래서 집에 오늘 집에 돌아가면 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아닐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말씀드릴 때 숨기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세요. 설교를 들으니까 맞아요. 제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진짜 맞네요. 아닌데요? 권사님,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 미워하는데. 근데 왜 자꾸 그 사람 이야기 꺼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요? 안 미워하는데.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한 거 보면 꼭 그 사람 이야기 또 해요. 나 아픔 줬던 거, 상처 줬던 거, 그거 꼬치꼬치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얘기하면서 엊그저께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것이 지난주일이나 뻔히 내 눈준다고 마주쳤더니 갑자기 것이 인사만 하더라고요. 아, 권사님 먼저 인사하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꼿꼿이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들고 인사당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저는 얼마나 닮았다는. 권사님 미워하면 아니에요, 안 미워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권사님 어떻게 그 집사님을 해결했어요? 아니요, 아직도 이번 주에도 똑같이 나를 때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가 먼저 인사하나 내가 먼저 인사하나 두고 보자고.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못마땅한 거 미워하면 안 돼요. 다 안 미워해요. 새벽 자문서 말씀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행위가 항상 바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와 권면을 잘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영적인 덫과 영적인 올가미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사랑을 먼저 부음받아야 합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히려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이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있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예수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함으로 영적인 덫과 올감이 한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해 주세요. 제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우고 또 채워져서 그 사랑이 미움을 내어 몰아내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라. 우리 주에서 한번 통솔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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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는 사람이다.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불감에서 불량의 역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함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어둠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으신 예수 앞에 나와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께서 영광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분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믿는 믿음을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내게 하사